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지요. 그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1절부터 14절에서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철저한 멸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마를 하나 걸고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 좋은 덩어리를 넣어서 삶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마는 예루살렘 유다이지요. 양고기는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마가 녹이 슬었습니다. 녹슨 가마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어도 이게 녹이 슬면 음식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녹을 닦아내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 안에 죄가 있고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녹이 슬 정도로 죄가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녹과 함께 등장하는 게 피예요. 피 흘린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피 흘린 성읍 이미 피를 흘렸어요. 심판하시기도 전에 7절에서도 피가 그 가마 속에 있고 8절에서도 피가 등장하고 9절에서도 피가 등장을 합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피 흘린 성읍 이 피 흘린 성읍으로 인해서요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가마가 녹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린 성읍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화요일 22절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일반 백성들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면서 사람의 피를 이제 마치 빨아먹듯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가마솥에 녹이 슬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녹을 없애려고 애를 써도 이 녹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늘 피곤하고요. 그들 안에 많은 녹, 죄가 굳어지고 상하고 녹슬어 버린 거예요. 이 녹은 한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이 새가 비를 맞으면 녹이 쓰는데 어느 순간에 녹이 슬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녹슨 것은 점점 더 강해지죠.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데 아무리 물을 붓고 불을 더 세게 하고 하여도 이 녹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13절에 있어요.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그 하나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음란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한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백성들 안에서 서로를 피 흘리게 한 죄, 이로 인해서 가마가 녹슬었고 그 녹이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은 어떻게 하여야만 깨끗하여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를 푸실 때 그때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언제 깨끗해집니까? 의외로 단순하죠. 회개하고 진정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지요. 불교나 많은 종교들은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야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해탈을 하거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죄대로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러한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와 우리 가족, 이 나라, 한국교회 그 아픔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우리 안에 스스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또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마솥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무서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가 단순히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려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즉 좋아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 사람들이 참 이것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쳐서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빼앗기고 난 뒤에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심지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이 뒷부분이 조금 기분이 좀 이상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죽겠구나. 그러면 초상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음식도 먹지 말고 슬픈 기색도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장례를 치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죽어요?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26절 17절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치실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초상을 치르되 음식도 먹지 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만약에 평범한 에스겔이라면요, 하나님이 미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의 아내를 데려가시다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텐데 에스겔은요,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합니다. 슬퍼하지 않고 탄식하며 조용히, 그리고 조용히 장례를 다 치릅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가는 에스겔의 아내의 모습을 그냥 슬퍼하지도 않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속이 상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 안쓰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거겠지, 우리에게는 이렇게까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간혹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읽고 넘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분명히 보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불화 일으키시려고 오셨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받고 기뻐하면서 가족이 변화될 수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려면 집 나가라, 이런 일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우자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초신자들이 이 말씀 들으면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이제 그 이후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더 어려운 말씀이지요.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애쓰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 굉장히 큰 무거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그 사명을 갖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가정에서 오히려 왕따가 되고, 직장에서도 왕따가 되고,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하고 오히려 빈정을 살 수도 있겠고 공격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점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묻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이에요. 21절 가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백성들이 의지하는 힘, 권력, 영광, 기뻐하는 것, 돈, 재물,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기에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들을 취하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지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다 뺏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거 다 뺏어가시는 분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다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굳이 교회 안 가도 인터넷 틀면 다 방송 나오고 뭐 어쩔 수 없지요. 교회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인원이 차면 넘치면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하는데 다행히 그 적절한 선까지만 지금 오고 계세요. 지난 주일날 400명이 출석 인원 400명이 오래간만에 넘었어요. 몇 달 만에. 그런데 이제 보통 절반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오고 있는 거죠. 나머지 분들도 이제 속은 타실 거예요. 근데 그 속 타는 마음이 계속 돼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주신 공동체성은 깨어지는 겁니다.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무리들이 교회인데 다 각자 흩어져서 개인 신앙생활에 집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잠깐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차선책인 거죠.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냥 신앙생활이 풀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혼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모니터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예배하려고 하다가도 자세도 흐트러지고요, 마음도 흐트러지고요, 집중하지도 않게 되고요, 예배드리다가 자꾸 딴짓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다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학교를 보내세요? 왜 학원을 보내요? 혼자 아이가 다 잘하면 좋겠죠. 유치원 생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혼자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아이에게 사회성도 키워지지 않고 학습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가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조금은 불편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 대행진 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며 눈으로 읽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먹어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내 마음을 자신같이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질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대 행진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먹고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벽을 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만을 의지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일상이, 경제가, 문화와 모든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